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잘 지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상원 씨, 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아, 그럼요. 항상 예. 적용하느라고요. 오늘 얼굴이 아주 한 주, 편해 보여요. 네. 그렇 편하지.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적용했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닐 텐데. 오늘 복습이 없군요. 아, 적용이 너무 잘 돼. 너무 과하게 웃는 우리 수희 씨 보니까 오늘 그렇죠. 복습이네. 네. 마음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과한 행동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무감각해. 네, 제가 복습인데 부활도 믿지 않고 또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질문을 배웠는데 그들이 이제 계대 혼인법에 의해서 한 여자가 7명의 형제와 다 이제 남편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과연 부활을 하면 하늘에서는 누가 그 사람의 진짜 남편이냐고 궁금하기도 해. 근데 이거를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니네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제대로 모른다라고 질책을 하시면서 모세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른 것을 얘기하면서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는 부활을 한 거를 의미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뒤에 이제 빌립보서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부활의 권능이 있다. 권세, 권력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고요. 제가 복습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궁금했던 게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예를 들어서 예수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까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 말씀 중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이걸로 인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그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네,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할게요. 네.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그렇겠죠. 진리라는 건 늘 그렇잖아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첫 번째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뭐냐 하면 부활은 뭘 전제로 한다? 죽음. 죽음을 전제로 한다. 네. 이게 뭐냐를 알아야 돼요. 사두개인이나 또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에 관한 개념은 굉장히 물리적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모든 게 새롭게 부활이 돼요.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이 땅의 모든 관계나 질서나 원리가 다 의미가 없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그걸 위해서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죽음은 그런 의미에서 완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다시 부활 이후에 세상과 삶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끝내기 위해서 죽음이 전제되는 거라고요. 그럼 마침 그 우리 수희 학생이 질문을 하니까 이 부분을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슬픔을 맞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 땅에 죄되고 욕된 것들을 다 끝낸다. 종이 어떻게 종살이를 끝내요? 죽어야 끝내요. 네. 그래서 출애굽하는 거예요. 어디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는 게 무슨 사건이에요? 세례. 죽는 거예요. 네, 세례가 죽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전에 내가 죽는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해 속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생물학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네. 오늘 복습 너무 잘했어요. 브라보. 오늘 수업 마가복음 44강 가난한 과부의 헌금. 자,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41절서부터 44절까지 우리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읍시다. 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어느 교회에 심호를 할 때인데 보통 그 주간에 새 가족이 들어오면 이제 그날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새 가족 이름 옆에 등록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이상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저기 흑석동에 사시던 분인데 네. 등록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을 하셨나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안 해서. 안 하는 교회라 그래서 구경차 왔다가 등록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사유가 적혀 있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봅시다. 헌금 설교를 안 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안 하는 한다고 목사가 해서 좋다, 한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성경 그렇죠. 말씀이면 그냥 그대로 전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걸 진짜. 그렇게 비장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방금 이제 우리 수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찰스 헤든 스폴천이라는 영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의 글 서문에 보면 헌금을 말하지 않는 목사는 죄를 짓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죄를 짓는 거다 그래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합당한 이제 글들이 쭉 밑에 적혀 있는데 오랜 세월 한국 교회가 이 설교 과정을 통해서 헌금에 대한 가르침이 잘못된. 대부분 기복적이고 네. 샤머니즘적인 기초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역반응이 나오지 않았는가. 그 네. 책임은 사실 여러분들에게보다는 저희들에게 거의 99%가 책임이 있어요. 자, 우선 41절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전 입구에 보면 들어가면서 이렇게 헌금함이 쭉 이렇게 그 입구는 마치 그 나팔 아사구처럼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속으로 돼 있어요 전부. 그래서 넣으면 소리가 다 나겠네요. 소리가 나기도 하거니와 다 보이도록 돼 있어요. 헌금함이 모두 13개가 여기 앞에 배치돼 있어요. 13개. 와. 그리고 13개의 헌금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헌금의 종류도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다. 아, 한마다 다 다른. 그렇지. 뭐 11조 감사. 네. 뭐 물론 이제 용도가 같은 헌금통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걸로 봐서 용도가 다양한. 여러 가지 예, 헌금의 항목들이 쭉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유심히 보는 거예요.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많이 넣었어요.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이 렙돈이라는 말은 헬라 동전 명칭입니다. 렙돈. 랩돈. 그다음에 고드란트가 나오죠. 네. 네. 이 고드란트는 로마 화폐. 아, 한 고드란트가 2렙돈이에요. 두 랩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돈의 그 가치가 좀 궁금하죠. 정확하게 이 2렙돈은 저녁 한 끼를 겨우 먹고 땡 끝나는 액수예요. 겨우 한 끼. 예. 저녁 한 끼 먹으면 그냥 끝나는 작은 액수예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런데
랩돈 곧 한 고도로 한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넣었도다? 많이 넣었도다. 예,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많이라는 말은 누구보다 많이, 부자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요 비교 공식 때문에 해석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요. 그거 봐라. 네. 가난한 과부도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하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는데 이렇게 좀 살집도 있고 부자같이 보이는데 더 넣어야 되지 않겠니? 네. 헌금 좀 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네네. 뭐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주 딱이죠. 아주 딱이죠. 네. 자, 그런데 다음 성경을 좀 보십시다. 그들은 다 어느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풍족한 네. 중에서 여유가 있는 가운데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전부예요. 네. 그런데 부자들에게는 풍족한 중에서 풍요한 중에서 일부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와 일부가 되죠. 그러니까 이 헌금을 더 크다고 여긴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익숙해 있던 그런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걸까? 자, 이제 너희들 다 일로 와봐라. 예, 선생님. 너 지금 저 헌금 넣는 거 봤지? 예, 봤습니다. 저 과부는 전부를 넣었어. 100% 헌금을 한 거야. 네. 생활비 전부를 넣은 거니까 저 부자들은 집에 돈들이 많아. 근데 그중에 일부를 넣었어. 우리 액수를 보지 말고 누가 더 퍼센트지상 많이 넣은 건가? 과부 아니냐? 그러니까 부자들도 좀 더 퍼센트지를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실제 이런 식의 설명들이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첫 번째 공식이 뭐냐면 문맥적 고려를 하라는 말이에요. 예? 그럼 문맥 가까운 데서부터 한번 보십시다. 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교훈을 왜 여기 기록하셨는가? 38절을 보세요. 우리 광화생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첫째, 누가 등장해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긴 옷. 두 번째, 시장에서 문안을 문안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또 높은 회당의 자리, 높은 자리, 윗자리. 잔치의 윗자리. 잔치의 윗자리. 잔치의 윗자리. 윗자리. 누가? 서기관. 서기관들. 이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서기관들은 어떤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인가 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로이어예요. 변호인들이에요. 그 기능을 서기관들이 맡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그 직무를 망각하고 다음 줄을 한번 볼까요? 우리 수혜 학생.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과부의 뭘? 가산을 삼키고. 삼키는 자. 그리고 기도를 길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하고 기도를 길게 하는 거하고의 상관관계가 뭘까요? 여러분, 아까 서기관들이 그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로이어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사건이 나면 어느 분에게 좀 부탁을 할까 고려하게 되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고려의 기준이 저 서기관님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몇 하나. 시간 하신데 2시간씩 하신다. 서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래. 엄청난 분 옆에 있어. 김상훈 서기관은 하루에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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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쪽으로 수입료가 그렇죠. 더 책정이 돼서 선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황당한 기준들이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긴옷, 이 긴옷이라는 것은 그 가운같이 네. 그들의 전통적인 의상들이 있어요. 그걸 입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자기는 지도계층이에요. 어디 가서나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아야 돼.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당연시 여기던 시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네. 그런 남편을 잃고 그 남편이 겨우 남기고 간 과부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될 가산들을 삼키는 받아 자. 먹는구나. 쉽게 얘기하면 말아먹는 자가 네.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 뒤에 기도를 길게 하고 라는 표현이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자, 성경을 또 보십시다. 41절. 예수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헌금.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헌금에 관한 이야기는 과부에게 초점이 있질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헌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서기관 얘기. 서기관도 얘기하다.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 기득권층이에요. 기득권층. 예? 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부자, 풍족한 이게 다 서기관들 얘기하는. 이 당시 부자요 풍족하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복 받은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하는 자라? 돈을 돈을 좋아하는 자라.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별 달라요? 오늘날도 그렇죠. 똑같아요. 네. 돈은 뭐 다 좋아. 오늘날에도 신앙의 기초가 이 만몬주의, 네. 금송아지들을 다 각자 만들어 놓고 만몬주의에 빠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1절서부터 4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돈을 넣는다. 자,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무슨 단어가 나와요? 가난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또 나오죠. 그다음에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늘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모두 몇 번 등장합니까? 3번 등장을 해요. 자, 우리도 여러분 생활의 형편을 설명할 때 3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생활비가 있어요. 생활비보다 조금 더 처참한 게 생존비. 생계비. 생계비. 근데 생계비는 그래도 나아요. 생존비가 있어요. 그렇게. 생존비. 근데 헬라 말에도 이 단계가 나눠져 있어요. 헬라 말에도 요 단계를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푸토코스. 푸토코스. 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생활만 유지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것도 안 되는 상태가 뭐라고 쓰냐면 휘스테레세우스. 어렵다. 스테네. 휘스테레세우스. 이 단어를 써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히스테레세우스. 이 말은 방금 과부의 상황처럼 이거 내고 나면 이거 생활비 전문데 예. 이거 내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굽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상식적으로. 이 여자는 이거 내고 나면 오늘 저녁 굶어야 돼. 아유. 다 냈어.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야 정말 귀하다. 네. 너희들 일로 와봐. 저렇게 하란 말이야. 말해서. 이거 과거 봤지? 예, 봤습니다. 헌금 이렇게 해야 돼. 부자들 예. 뭐해? 더 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근데 과부가 그렇게까지 내야 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걸까요? 아주 좋은 간절함이 질문. 있는 거지. 하여간 놀라운 발전이다. 저렇게 자꾸 공부하면서 자꾸 궁금해져야 돼. 지금 내가 다음에 하고 싶은 얘기를 위해서 좋은 징검 다리를 놨어요. 역시.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네. 야, 다 냈지. 그렇게까지. 야, 뭐 그렇게까지 해서 헌금을 하냐?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라. 헤롯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정통 유대인이 에돔 족속.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를 통치하고는 있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심정적 지지를 못 받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늘 그게 정치 기반이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로마에서 팽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맞아. 자국민들에게도 지지를 못 받고. 못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정통 이스라엘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근데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했는가 하면 이 정치적 줄타기의 명수의 집안이에요. 항상 로마 정부와 빌붙어서 줄타기 명수. 그 정치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항상 헤롯의 고민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좀 까탈스러운 유대인들 마음을 사지? 좋은 방법이 있다. 성전. 헌금. 이 사람들이 종교심이 강하니까 성전을 짓자.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한 동기의 건축 생각이 아니고 정치적인 동기에서 그쵸. 성전을 짓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어느 정도 컸는가 하면 예루살렘 도시의 4분의 1을 불알받아요. 와. 땅을. 4분의 1. 그래서 거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럼 성전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요. 돈. 네. 돈이 얘기를 하지. 그럼 그 돈을 누가 냅니까? 국민들이. 국민들은 다 또 그치. 뺏어야 결국은 백성들이 내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는 거지. 그러니까 저런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매일 짜는 거예요. 네. 온 지도층이 짤수리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짜는 거예요. 헌금을 내 누가. 이렇게 째째하게 인색하게 헌금을 내니까 자식들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흥칫뿡하다가 계속 안 돼. 맞아. 계속 그렇죠. 쪼면은 진짜 그런 진짜 거. 그런가? 네, 그래서 우리 집에 누가 애라도 하나 아파. 그럼 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해서 그렇죠. 이런 일이 생기나? 그런 생각이 올까 안 올까? 오죠. 오죠. 네. 당연히 오죠. 인간은 종교성이 있는 데다가 연약한지라 맞아요. 그런 생각이 와요. 여러분, 안 낼 수 있어요? 물론 과부는 내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오늘 이거 내고 나면 저녁 굶는데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런 생활상을 담은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미드라시. 미드라시. 이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 과부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 밀가루 통을 이렇게 뒤져보니까 바닥에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싹싹 긁어가지고 조심조심 보자기에 담아서 조심조심 성전에 가서 제단에 이렇게 드려요.
부어요. 이때 저 뒤에서 잠자고 있던 제사장 하나가 그 광경을 깨서 이렇게 보다가 벼락같이 소리를 질러요. 이봐 과부, 하나님 앞에 이걸 헌금이라고 가져와? 그러다 잠이 깼어요. 이게 꿈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꿈에서 나온 내용. 깜짝이야. 꿈에서 나온 내용. 예. 이 글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그런 영적인 상태가 그 시대에 얼마나 만연돼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이 절대 결핍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지어져 가는 헤롯 성전에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서 헌금을 내는데 그거를 다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러면 초점이 달라져야 돼요. 네. 이 스토리는 정확하게 과부가 헌금을 하는 그 행위를 칭찬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간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행위를 고발하는 겁니까? 고발하는 고발이요, 행위를 고발하는. 고발하는 겁니다. 후자죠.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맞아요.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를 보면 저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한국 교회에 꼭 해악만 끼쳤다고 보질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호령 소리로 잠시 스톱! 명령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과잉돼 있고 과열돼 있고 이런 모든 상황을 잠시 멈춤을 통해서 이때처럼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교회란 뭐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네. 참된 예배는 뭘까? 이럴 때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너무 과잉, 과열, 과장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거대한 거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측면이 광학생 네.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많이 있죠. 맞죠.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이 문제가 바로 뭐가 진짜 본질이냐. 이런 구약 성경에 내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얘기가 뭡니까? 이웃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과부, 고학, 나그네들을 홀대하지 말아라. 네. 그들을 대접해라. 그 대접을 하는 가운데에서 생명이 구원. 잉태되고 구원이 나타나도록 돼 있다. 네. 그리고 실제 그렇게 생명이 잉태되고 구원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다는 것은 그냥 구제 차원이 아니에요. 구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임한 구원을 선포하고 증명하는 맞아요. 고백의 행위란 말이에요. 네. 그거 절대 우리는 돕지 않아요. 도울 수 없어요. 나누는 거지.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돕는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내게 뭐 아니니까. 쥐뿔도 있어야 그렇죠. 다 받은 건데 나도 생명도 받고 상훈 씨 자기가 만들어 가진 거 있어요? 없습니다. 월세? 뭘 세? 다 받은 거라고. 맞아요. 받은 거 우리 지금 누리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이 맡긴 거라고요. 너 맡길 테니까 그거 좀 많이 나누어 가면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이 과부의 두렵돈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끝을 맺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네. 13장. 13장이요? 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성전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돌. 그 돌덩어리예요. 예? 네. 이 돌들이 어떠하면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과부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칭찬하기 위한 초점이 이렇게 끝이 나야 돼요? 안 됐죠. 예. 그러면 이 스토리의 초점이 이제 정확해지죠. 네. 이거는 당시 종교 권력자들과 그 허울 좋은 헤롯의 그 성전. 헤롯의 정치적 동기와 목적으로 쓰여지는 그 성전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네. 결국.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지 사람이 배제된 어떤 사역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프로젝트가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떤 건물을 남기는 사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건 선교 현지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또 이렇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잠시 멈춤을 통해 너나 나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중요한 숙제입니다. 네. 제가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얘기를 한다는데 뭐 이렇게 반응이 시큰둥해요. 네. 그냥 마칠까요? 예. 아니요. 얘기. 네, 제가 잘 아는 친구 담임하는 교회 스토리인데 30대 어느 젊은이가 이제 아기도 있고 이제 와이프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아갔는데 신앙이 굉장히 돌쇠 같아요. 돌쇠. 돌쇠? 순수하죠. 아, 순수하다. 그래서 입버릇처럼 평소 아내에게 여보 우리 죽으면 이거 다 우리 재산 다 교회 갖다 바치자. 입버릇처럼 얘기한 거예요. 뭐 대단히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부부예요. 걔도 자식이 있는데 그렇게 결정하기도 쉽지 그러니까. 않죠. 근데 마리 씨가 되려고 그랬는지 네.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일찍 죽었어요. 아이고. 아이쿠야. 그 남편이 죽고 나서 부인 입장에서 집안 재정 상태를 보니까 가게 임대금 뭐 7,500 들어가 있는 거하고 그것도 또 남한테 다시 임대를 줘서 그 2,500에다가 거기서 이제 50만 원씩 나오는 거 이게 전부예요. 네. 그런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제 자기도 이제 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 그 입버릇처럼 네. 항상 남편은 나 죽으면 이거 다 교회에 바친다 그랬는데 갈등이 왜 안 들겠어요? 정상이지. 그렇죠. 어떡하나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내 사랑하는 남편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했던 유진대 신앙 고백 같은 유언이었는데 지키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지. 부인도 스타일이 똑같은 거예요. 그걸 싹 정리해가지고 교회에다 진짜 바쳤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장례 치른 그 가난한 젊은이 부부 집에서 그에게 헌금이 들어왔으니까 네. 사정을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하고 재정부장 장로님이 긴급히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럼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이 헌금 받읍시다. 이거 교회 집사님들이 깜짝 놀랐죠. 평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우리 받고 이 헌금을 바로 구제금으로 집행합시다. 어디로요? 어디긴 어딥니까? 바로 그 사람에게지. 그래서 그대로 받아서 그 다시. 앞서 돌아가신 분의 유지는 살려주고 목사님 그 엄청 전액을 그대로 그 집에 구제금으로 드린 거예요. 지혜로우시다. 이게 이제 실화입니다, 실화. 네. 저 상계동에 있는 모 교회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책에도 실렸던 이야기예요. 제가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좀 디테일한 것은 맞지 않을지 모르지만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야, 이 은혜다. 야 봐라. 이거 막 들고 강단에 올라가서 교인들한테 광고하는 거 이제. 그 가난하신 분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 냈는데 전세 당신네들도 빨리 내라. 일어나서 박수 쳐라 막 이런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자, 그것도 순진한 모습의 한 일단락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제 좀,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론 재정은 투명하게 쓰여져야 됩니다. 근데 청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투명성이 아니에요. 방향성이에요. 맞아. 어디에 쓰여지죠? 예. 이 재정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어디로 흘러가고 어디에 쓰여지는 것만 확실하면 놀랍게도 극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성도들이 헌금을 해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들이 풍족한 데서 헌금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도 지금 대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구제할 때가 발생하니까 온 힘을 다해서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헤롯 성전이라는 그 정치적 동기에서 지어지는 그 건축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행렬들이라. 과부는 거기에서 안 낼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악한 거예요. 안 낼 수 없게끔 만드는 맞아. 모든 분위기와 환경들이 나쁜 거죠. 그리고 13장 1절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를 잘 보세요. 네. 이 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위에 하나도 돌 위에 남지 하나도 남기지 않아요. 얼마 있다가 이 성전은 로마 장군의 침략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수치를 당하는 거죠.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신앙의 끝은 돈의 회개인 것 같아요. 늘 돈 문제로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 살려고 해도 돈 문제가 막히면 또 신앙이 왜곡되기도 하는 것처럼 돈을 어떻게 어느 방향성으로 가져가느냐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우리가 나누기는 하지만 사람이니까 내 가족에 대한 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약간 그 혼란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이렇게 나도 살아야 되는 데를 먼저 생각하는 것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거를 나도 사실 그 질문에 지금 솔직히 빠져 있는데 요새 나는 그 쉽게 말하면 뭐 돈이 없고 먹을 게 없어도 굶을 수 있는데 자식이 굶는 거는 내가 못 보겠거든. 내 스스로가 가장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잘 접목이 돼서 근데 잘 그냥 이루어져야 마음이 되나.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그 우선으로 하면서 내 가족을 이렇게 그건 놔둬라 아니지. 두는 건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이 맞아. 지혜를 계속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혼돈 속에서 뭐가 맞고 그른지 이게 저희가 사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그 분별하는 방법을 구하면서 사실 우리 욕심 자체도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돈을 좀 가지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니까 오직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그냥 바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생각이 네. 참 많아지는 강의였던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네. 여하튼 다음 주까지는 네. 우리 한번 묵상해보고 네, 삶에 적용해보고. 정말 멋지게 사는 많이 그런 묵상하고 크리스찬이 마음에 와닿는 분이 다음 주 간식을 한번 준비하는 걸로. 아 그래 기도해보고 그렇죠.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네. 그럽시다. 예. 표정으로는 오빠인데 자기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모세가 쌓은 제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여호와 라파, 2번 여호와 샬롬, 3번 여호와 니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책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